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다시 저희들을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4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밭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게 하면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간과 공간 사이를 살아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 임의로 단 1분 1초라도 연장할 수 없고 죽음을 단 1분 1초라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신 그러나 공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시골에 살지 아니면 도시에 살지, 도시에 살아도 북구에 살지 아니면 남구에 살지, 아니면 주택에 살지 아파트에 살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넓고 좋은 집을 추구하며 삽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초등학교 주변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그리고 또 주택에 사는 아이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자기들끼리만 같이 놀고 그리고 주택에 사는 학생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네에 따라서 친구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은 더 크고 넓고 좋은 집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가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와서는 밥 한술 뜨고 잠만 자는 그 집이 정말 하숙집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참 많은 것이 변했는데요.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코로나 기간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제 개인 공간이, 그러니까 가정이, 집이 참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택 근무라는 말도 생겼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는 홈트, 그리고 집콕, 이런 말도 많이 생겼습니다. 단지 먹고 자는 공간만이 아니라 집에서 일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집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다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갈 이 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식주 중에 마지막 주거 공간, 바로 집에 발생한 나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 14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실 때에 이제 앞으로
광야 39년을 이제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러 있다가 성막에서 딱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지은 집이 아니라 천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자기 땅에 이제 자기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천막을 세우는 것보다 돌과 나무와 같은 튼튼하고 견고한 재료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것이 참 힘들 것이지만 평생 살 곳이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아마 내 집 마련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난 다음.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지은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병 색점이 발생했습니다. 앞 레위기 13장에는 사람의 몸과 그리고 사람이 입는 옷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에 나병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즉각 제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그 나병을 조사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집 안에 발생한 나병을 조사하기 전 먼저 집 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 가재도구를 다 밖으로 옮기도록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하게 되면 7일 동안 집을 폐쇄해야 되는데, 집을 폐쇄하는 동안 살림은 살아야 되니까 집 안에 있는 살림 도구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7일 동안 폐쇄하고 난 후 7일 후에 다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나병의 색점을 조사하는데, 만약 그 색점이 퍼졌으면 그 색점이 발생한 부분에 자료를, 돌을 다 빼내고 새 돌로 다시 채워넣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벽에 흙을 다 긁어내서 다른 흙을 가져와 다시 미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수리를 하고 난 후에도 색점이 계속 번진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허물어야 합니다. 수리를 하고 난 후에 퍼지지 않았다면 이제 집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집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발생한 나병을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집을 세웠는데도 그 집안에 나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그리고 죄악된 생각에 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 못지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새로 집을 구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집을 구하시겠습니까?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주변 환경입니다. 그 주변 환경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교육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당 근처에 이사를 갔더니 아들이 서당 걸리는 소리를 줄줄줄 따라하면서 그를 깨우쳤더라 하는 맹모 삼천지교 옛 이야기는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 사는 삶이 편하기는 편하지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 그런 산골을 찾아서 도시를 떠나는 분들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 좋은 환경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안에 발생한 나병이 옷과 몸에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하고 다 빼내고 긁어내고 수리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취한 후에 들어가 살아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가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주변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오염 주고 있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주변에 있지를 않는지, 내 영혼을 오염시키는 주변 환경이 있다면 그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흙을 다 긁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남녀노소 다 죽여라. 그리고 가축도 살려놓지 마라. 그들이 사용하던 물건 단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 사랑이라 해놓고 왜 남녀노소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죄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가나안의 남녀노소와 가축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물건 손도 대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 속에는 죄에 오염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물건들, 우상을 숭배하며 만들었던 물건들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에 하나님의 백성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 나병 색점이 있는 것 그대로 두지 마라, 제거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에게만, 이방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전투 때에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 안에 여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던 옷과 여러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사용해야지 하고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사람들의 물건을 자기를 위하여서 숨겨놓은 그 아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였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하여서 아간의 모든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불살라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떼어놓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거실인가, 주방인가,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내 일터인가, 내 사무실 책상 앞인가, 아마 이런 물리적인 장소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요즘 그런 물리적인 장소보다도 훨씬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상 공간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우리가 거의 하루 종일 손에 붙잡고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속에 혹시 나병의 색점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내 영혼을 오염시키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도 집을 세웠는데 나병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정말 티 하나 없는 무균실과 같은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긁어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수리를 해도 다시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수리하고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8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집을 다 수리하고 난 후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리하고 깨끗하게 비우고 난 다음에 정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집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결혼한 아들 신혼집을 처음 찾아가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깨소금처럼 깨소금 쏟아지듯이 아기자기 막 살집을 꾸며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는 시아버지 오신다고 정말 유리알같이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시다가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나도 참 기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내가 너희 집 둘러보니 정말 가전제품도 최신식이고 그리고 정말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 부부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흔적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 가상 공간, 우리 사이버 공간, 참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휴대전화 안에 내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흔적을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개인 SNS 프로필 사진, 아니면 휴대전화의 배경 화면,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거기에 거룩한 성화를 한번 띄워보면 어떨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냥 운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 안에 성경 암송 카드를 하나 올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찬양 곡을 늘 USB나 CD로 만들어서 들으시든지, 또 아니면 직장에 일하는 사무실 책상 앞에 성경책을 갖다 놓든지, 또 아니면 자기 가족 사진을 어떤 유혹에서도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족 사진을 올려놓는다든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마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가장 많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냉장고 문 위에 성경 구절, 아니면 식탁 밑에 성경 구절을 좀 넣어 놓든지, 그리고 거실 전면에 성구를 걸어 놓으시든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텔레비전 켜고 좀 진짜 막장 드라마, 그 아침 드라마 그거 보시지 말고 한번 찬양을 한번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침에 들었던 그 찬양을 흥얼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 환경,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을 좀 영적인 환경으로 한번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막바지쯤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글을 찾아봤는데요, 코로나와 이혼율에 대한 그런 논문을 제가 몇 개 찾아보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혼율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이혼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니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지 못한 겁니다. 명절에 시집에 찾아가지 않고 또 친정에 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혼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4인 이상 모임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계속되면서 술자리가 줄어들며 술 마시고 돌아와서 부부 싸움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혼율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의 이혼율이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스프링이 눌려 있다가 퉁 하고 튕겨 올라가는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폭발적으로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공감이 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을 영적인 분위기로 여러분 바꾸어 가십시오. 오늘 이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릴 때에 앞서 불렀던 286장 우리 3절과 4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를 오염시키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방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과 같다고 하신 그 찬양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든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가정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